오늘 하세나 본문은 욥기 37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 어른은 이 말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정신을 가다듬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신기한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명하시는지, 그 구름 속에서 어떻게 번갯불이 번쩍이게 하시는지를 아십니까? 구름이 어떻게 하늘에 떠 있는지를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솜씨를 알기라도 하십니까? 모르실 것입니다. 뜨거운 남풍이 땅을 말릴 때에 그 더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신 것이 고작일 것입니다. 어른께서 하나님을 도와서 하늘을 펴실 수 있습니까? 하늘을 번쩍이는 녹거울처럼 만드실 수 있습니까? 어디 한번 말씀하여 보십시오.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는 무지몽매하여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라고 하여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께 나를 멸하실 기회를 드린단 말입니까? 이제 하늘에서 빛나는 빛이 눈부십니다. 쳐다볼 수 없을 만큼 밝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하늘이 맑아졌습니다. 북쪽에는 금빛 찬란한 빛이 보이고 하나님의 위엄찬 영광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가장 크시니 우리가 전능하신 그분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을 대하실 때에 의롭게 대하시고 정의롭게 대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을 무시하십니다. 앞선 본문에서 엘리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설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기상과 관련된 자연물들로 대표되는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시지요. 바로 당신의 뜻과 의지대로 말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능력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에 기초해서 엘리후는 이제 욥에게 수사학적인 질문을 합니다. 수사학적인 질문이라 함은 순수하게 욥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욥이 대답할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엘리후는 욥에게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고 권면합니다. 이어서는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데 대부분 그 마지막 부분이 아느냐, 할 수 있느냐로 끝납니다. 만약 그 질문의 내용이 욥이 아는 것이었다면 이것은 순수한 질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앞선 본문에서 언급된 하나님의 능력과 관련된 것들이지요. 하나님이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 구름이 떠 있는 것, 전지하신 분의 경이로운 일 등이 그것들입니다. 또 엘리후는 욥이 하나님 곁에서 하늘을 펼 수 있냐고도 묻고 하늘을 거울처럼 단단하게 만들 수 있냐고도 묻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욥이 아느냐는 질문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욥이 펼칠 수 있냐는 질문입니다. 당연하게도 이런 질문들에는 그럴 수 없다는 확실한 답이 예정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런 질문을 마친 엘리후는 이제 욥에게 마지막 말을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분을 찾을 수도 없고 그분의 능력을 거스를 수도 없고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온전히 파악할 수도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너무나 작고 별 볼 일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지혜자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지혜 없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무력함, 무능함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엘리후는 왜 자신의 마지막 말에서 욥에게 사람의 무력함과 무능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첫째는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고 항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욥의 의가 아무리 대단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의롭다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깨우치기 위해서입니다. 둘째는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실 욥은 자신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항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감히 가늠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그런 하나님을 되새기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지만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서 겸손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며 우리는 다시 한번 욥의 고난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가 자신이 의롭다고 항변한 것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절망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욥이 겪는 그 정도의 고난은 아닐지라도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절망 또 실패와 좌절이 우리 삶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일정 기간 유지될 때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믿음을 잃는 데까지도 나아가게 되지요. 이유를 알 수 없다는 절망, 공허함, 허탈함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묻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아십니까? 라고 말입니다. 물론 우리는 막연하게나마 그것을 안다고 대답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조차 예수님 이외에는 그것을 온전히 안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지요. 그것은 욥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지혜가 부족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행할 수 없더라도 당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랑을 의지할 때 우리는 우리가 겪는 고난과 절망을 헤쳐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랑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을 보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그분의 사랑에 근거한 온전한 신뢰를 다짐하며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하루 이런 고백을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습니다. 제가 고난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믿음과 사랑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당신이 나타나 도우실 때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온전한 자로 거듭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루 그런 고백을 생각과 입술과 삶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아시조는 일터와 학교에 있는 동료들과 커피 한 잔의 여유를 가져보는 것입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잠깐의 여유를 통해 서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아시조 함께 하시죠.